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하였을까? 어떻게 그들이 머물렀을까?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쫙 피어오른 겁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구름이 쫙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무르니.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진행할 때, 옮길 때 역시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이 이정표 역할을 했지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로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다가 위로 떠오르면 준비하고, 구름을 따라 또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으로 그들이 따라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며칠 동안 그 구름에 머무르면 또 며칠 동안 그들도 그 머무는 곳을 또 진을 줘서 그곳에 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의 진행함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뭘까?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실패가 없고요. 말씀 따라가면 삶이 항상 든든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특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네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동쪽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서쪽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이 뭘까?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해 이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말씀으로 가득해 채워져야 합니다. 구약의 그 성도들은 여러분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능이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순종과 복종을 명령하셨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주시기보다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막 인도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행해지는 단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막 행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뭐냐? 무조건 막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은 게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냥 일상의 삶이 말씀을 따라 그냥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성장이고요.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 거예요. 무작정 그냥 막 뭐 이리저리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막 든 것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막 말씀으로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대로 막 사라지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사라지는,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가지는. 그래서 시편 1편은 사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이 묵상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게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막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방통하리로다. 와, 이 수준 높은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야 주님으로 채워지고 친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꾸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지난 월요일 목회 코칭 갔다가 이렇게 딱 도착하기 직전에 전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말했던 분을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쭉 지나가려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정아 왜 그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군요. 3번 그랬지. 영접시켜야겠다. 그리고 다시 차를 빠꾸 해가지고 저기 3분 시간 되세요? 예. 그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3번 부르지.
영접을 이제 하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방황하며 이 말할 때 울먹이는 거잖아요. 이게 영접도 아무나 못해요. 울먹이는,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딱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진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내 안에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은, 전제적 본질은 영 아닙니까? 영이에요, 영. 그 예수 영접을 딱 시키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딱 느껴지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늘 매 시간 초마다 주님이 영혼을 붙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실 때 훈련을 통하지 않고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쭉쭉빵빵 형통하는 것만 복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씨를 심는 자체만으로 가치를 여겨야지, 가치와 열매로 여겨야지, 거두는 것만 막 관심이 있으면 그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복으로 여겨야지. 할렐루야. 막 맨날 막 주님의 손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들 놈은 그러잖아요. 조금 칭찬해주면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아빠 용돈 1,000원만 줘. 이런 괘씸한, 이런 돈, 아빠가 돈으로 보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 에녹처럼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냥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요, 왕이니까 막 권세를 누리며 쭉쭉 빵빵 살았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 조금 그랬지만, 그러다가 그냥 깨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노예 보면 계속 막 어려움 있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그에게 축복이었고, 결국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의 막 확장과 번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 남는 건 인생에, 여러분 다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텐데, 남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리로 살고 진리로 행해지고, 자, 그런 축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겁니다. 할렐루야.